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참 곳에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55장 55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다시 오시며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02장입니다. 302.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377장 377.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할렐루야. 90장 450.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사랑당해요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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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사랑이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2일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으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빛난 얼굴을 배움는 이 시간, 저희 심령에는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서는 힘찬 찬양이 울려 나오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세상이 기상 이후 이변으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유사일에 혹한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가뭄에 신음합니다.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전쟁의 소문은 잦아들지 않고 계속 확대되는 고난 가운데 인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고난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의 손길을 펼치셔서 고난받는 인류를 건져 올리시고 전쟁은 그치고 온 세상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폭염 속에서도 고난을 감수하며 죽지 못해 연명하고 살아가는 저 북한 동포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공산학정 어둠의 세력에 장악된 저들의 생명과 저들의 안전을 하나님 돌보시고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괴율이 만천하에 폭로되어 인류가 한 마음으로 규탄하고 인류가 한 마음으로 공산학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 구출에 인도적 지원과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천교회도 북천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임박한 통일 그날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 북한 선교를 이루는 사명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신앙으로 준비하는 남천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 떠난 성도들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고 성전에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찬양 드릴 때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남천교회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장 찬양.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번 시편 17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5절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252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가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91장 부르시겠습니다.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든 날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김기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 중 가장 뜨거운 8월달을 맞아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신 주여, 우리를 이곳 남천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연약한 죄의 심령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북한 선교의 목적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의해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더 크게 발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네 분과 우리 성도님들 그 뜻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내려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날씨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다른 때보다 더욱 뜨겁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각종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아무 죄 없는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빨리 이 지구 위에, 지구 땅 위에 평화가 다시 찾아와서 저희들이 국가와 그 군인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거진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걸어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 성도님들 감동 감화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남천교회에 헌신 봉사하시는 손길들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일어나 보는 주의 사랑 안에 지난밤도 많이 덥고 그러셨죠? 이게 뭐 열대야 뭐 그러는데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해가 떨어지고 한참 뒤에까지 실내 온도가 30도, 31도더라. 대단한 열대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적응이 돼 버렸어요. 열대야에 적응이 된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아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냥 잠도 그냥 자는 둥만 둥그러고 깨잖아요. 그 몸이 무겁고 짜증스럽고 그랬는데 또 지내다 보니까 그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몸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적응을 하셨나요? 좀? 적응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적응하지 못했으면 우리 교회 못 나와요. 짜증나서 못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못 나오고 몸 아프다는 핑계로 못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끌려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 있었대. 초청은 아무나 받습니까? 정한 사람이 초청받는 거예요. 초청받았으면 우리는 뭘 누리게 될까요? 이 초청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은혜로 비롯돼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만 생각하고 산다면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어때요?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일에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예속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떠난 성도들이라면 얼마나 그 삶이 공허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므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쌓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덕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적인 사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덕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덕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높고 낮은 위의 차별 때문에 맨날 쌈박질만 할 것이고, 이 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많고 적음의 그 소유욕 때문에 서로 계속 분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덕이 우리의 삶에 배어 나오기 때문에 그 덕으로 말미암아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서로 용서할 줄도 알고 서로 더불어 살 줄 아는 지혜를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이걸 다 놓고 봤을 때 이 모든 것의 진리는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믿는 성도인 바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취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무슨 일 맡아주시라고 장관 임명장 주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감이 안 잡히죠. 아이, 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눈에 딱 보이는 장관 임명장 하나 주세요. 그러고 싶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뭐냐?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정하신 하나님 은혜. 이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 은혜를 잊어먹고 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참 척박해지는 거예요. 까칠해지는 거 있어요. 다 서로 의심하고 살고 대립하고 그런 입장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 그 다친 마음, 그 까칠해진 심령에 마치 기름을 칠하듯 우리가 좋은 그 은혜의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가 이 시 한 편 감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바쁜 세상에. 이거 아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요새 시 안 읽는 것 같아. 책방에서도 베스트셀러 1등 하는 거 시집. 옛날엔 시집이 항상 1등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무슨 내용일까요? 영화로운 싹을 이 땅에 심으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불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며 가슴을 열 때, 사랑과 정이 넘치는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실 때 너무 기뻐요. 온 세상에 주님이 고귀한 사랑의 싹을 심어주셨으며 그 사랑의 싹에서 꽃 피고 열매 맺을 때 향기가 솟아나니 향기를 나의 가슴에 가득 품고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해요. 하늘과 땅의 빛이 가득할 때마다 주님이 더욱 그리워져서 내 작은 가슴을 열고 주님이 계신 높은 하늘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실 때마다 내 눈에 기쁨의 눈물이 다시 가득하며 내 가슴이 따뜻해져요. 영화로운 싹을 키워주시는 나의 주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철새들은 계절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시 떠나지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오시는 주님은 떠나지 않으셔서 기뻐요. 온 세상 어디에 가서도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주님의 그 향기를 받는 순간이 꿈속에서도 또 생각나니 향기를 나도 맡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매일 불러요. 수많은 꽃이 피고 질 때마다 향기도 피어나도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깊은 향기는 언제나 살아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의 향기에 목말라하고 그리워할 때마다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내게 가득 채워주시니 행복할 뿐이에요. 아멘. 자, 이거는 저자가 누군지는 안 나왔더라고요. 저자가 누군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들 같은 은혜 받은 성도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한 편의 시로 이렇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시가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동일한 성증을 갖고 세상에 태어난, 그 중에서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사는 평범한 성도의 시입니다. 이 시가 여러분의 시일 줄 믿습니다. 이 시보다 더 아름다운 시가 나와 본들 얼마나 더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시편을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150편의 시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약속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이미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편으로 주어진 바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의 당사자로서 내 실존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도 이와 같은 감동으로 시 쓰듯이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값어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값어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나의 인생의 짐이 돼서 나를 괴롭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도 우리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등불 불빛처럼 나를 이끌 것이고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마지막 희망의 보루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바로 은혜로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그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고난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각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시기별로 어떤 시간별로 수많은 고난도 겪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세대별로 받았던 은혜가 어느 시대에는 필요 없거나 고난으로 변한 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은혜로 그거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거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청소년기가 되어서까지 필요하진 않았다는 거, 내 교만한 심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청소년기에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받은 은혜가 나의 중장년기, 노년기를 통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삶의 금과 억조처럼 보존된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시기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은혜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은혜와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믿음의 은혜는 유가 다른 거예요. 출현이 틀린 거예요. 과정이 다른 거고 능력의 범위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에 취해 있습니까? 세상이 값어치 있다고 여기는 그 은혜가 아니라, 그 가면 같은 은혜가 아니라 본질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은혜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도의 은혜는 감사가 수반돼야 될 것이고, 감사가 수반된 은혜는 우리 안에 믿음의 덕으로 쌓여가게 될 겁니다. 이 덕이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맺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 확실히 깨달으시고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이거 꼭 붙들고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조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 들은 적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목적을 무엇으로 규정했냐 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로 규정했습니다. 제일 목적입니다. 사람이 사람된 제일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듯 믿음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강요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깨어나 각성했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드리는 행위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인자로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택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수많은 시간의 공간과 수많은 시간의 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단절되지 않고 계속 회복되고 이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또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단절이 회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죽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갚기 위한 행위로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전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찬양, 나의 신실한 예배를 포기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 스스로 포기하고 단절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역사를 어떻게든 이어가시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모색하는 사탄마귀의 모든 방해를 분별하고 물리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끈끈하게 아주 본드로 붙이듯이 딱 견인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오늘께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됐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거기서 끝나죠. 우리의 공동체의 존재는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대로 다 보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인자와 자비를 말미로 두신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남겨두신 거예요. 그 남겨두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진정한 은혜, 진정한 감사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훌륭하다고 추행받는 모든 성인들이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자기의 계획한 것을 다 이루고 업적으로 남겨두기 전에 사라진 적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위인으로 추앙하고 받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업적을 세상 인류의 공헌으로 남기고 흔적으로 새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로 그들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그런 위인들의 업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류가 영벌에서 하나님과 공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지금 살아가는 역사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떠나서 역사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지난 역사를 회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형태가 없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될 수가 없고 그 당위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죄에 대한 인내로 말미암았다. 이거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징책하지 않으시고 눈 감고 슬쩍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징계의 최종 목적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내가 죄의인 자의 입장에서 시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바랄 때 우리는 죄진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이게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시거든요. 너희에게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더 큰 은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도 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나름대로 각성을 했는데 더 큰 은혜란 무엇을 의미하지?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나온 더욱 큰 은혜에 대해서 이게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딱 떠올린 성도가 한 분도 없으시겠죠? 왜 우리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요? 오늘 주일 말씀에 우리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실까 했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 이게 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이외에는 미리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더욱 큰 은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성도님들이 더욱 큰 은혜 여기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도 큰데 더욱 큰 은혜가 있다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야 오늘은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더욱 큰 은혜가 뭐냐?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더욱 큰 은혜. 은혜와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거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찾아보니까 많은 은혜. 실망했죠? 실망한 표정을 보이시는데 많은 은혜를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많은 은혜는 어때요? 많다 보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꽉꽉 눌러 담아도 차가 넘쳐. 그러니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내가 감추고 억누르려고 해도 드러나는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서 그게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표정에서 나타나는 게 표정. 네? 엄숙한 표정에서 은혜가 안 나타나. 어린아이 같이 빵긋빵긋 웃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면서 한 반은 빵긋빵긋 웃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지 않으신 분들 시간이 가면서 한번 두고 보겠어요. 그 은혜가 넘치면은 이게 우리 표정에서 나타나. 감출 수가 없더니 감출 수가. 우리는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감출 수 없는 은혜를 자꾸 실천에 옮기시려고 애써요. 그러다가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잖아요. 겸손하, 낮추라. 자신을 낮추라. 자신을 낮추라. 본문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나의 성과로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리에 앉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겸손하십시오. 그동안 겸손하지 못했던 나의 행위가 어떤 것이며 나의 언행심사가 무엇이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겉사람의 크리스찬이었는지를 이 시간 깊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조직했어요.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조직할 때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만, 암벽을 잘 타는 사람, 뭔가 등반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 또 언론 담당 홍보를 통해서 후원금을 많이 준비하고 후원을 받아내고 이런 데 능한 사람, 체력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정상을 공격할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이게 세계 최고의 원정대를 꾸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계속해서 전진 캠프를 만들면서 정상 100m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정상 100m면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여기서부터 한남 초등학교 앞거리잖아요. 다 온 거죠. 다 온 거예요. 야, 성공했다. 어? 베이스 캠프에 무전이 딱 옵니다. 아, 우리 100m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상은 너무나 화창하고 좋은 게 내일 당장 정상을 공격하면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풍부한 경험에 의해서 베이스 캠프 단장은 뭘 했을까? 아, 이번 원정은 대성공이다. 그러니까 원정의 성공을 기다리는 그 언론사에게 뭐라고 해요? 좋은 소식을 막 미리 전하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난리가. 그 원정대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다큐멘터리 보세요.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딱 이제 정상을 공격하기 전날 그 좋은 일기, 마지막 그 정상을 공격할 조를 만듭니다. 추후에 그 정상을 전복할 두 사람, 한 사람은 깃발을 들 것이고 한 사람은 그걸 사진을 찍어야 돼.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기상이, 바람이 불고 막 눈보라가 치면서 갑자기 시야가 안 보이는 토이네이도 태풍 같은 것이 불어오는 거예요. 에벌런시. 그래서 눈보라, 앞이 안 보여. 깜짝 놀란 거야. 경험에 의하면 이건 한두 시간의 눈 폭풍일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정상 바로 밑에 그 바위 밑에 숨어서 이 두 사람 정상 공격조가 잠시 기다립니다. 한두 시간이면 끝나. 우리가 뭐 한두 번 겪어보나. 에베레스트를 10번씩 올라간 사람인데. 그리고 기다려. 한두 시간 뒤에 그 폭풍이 멈췄을까요? 거기까지 올라간 건 하나님 은혜로 올라갔다 치더라도 정상 공격의 마지막 성공은
보장받지 못하는. 이 마지막 공격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이스 캠프에서는 이제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이들이 좋은 일기를 장담했고 정상 100m까지 올라가서 정상 공격을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성공했을 거야. 정상 선곡의 무전만을 기다리고 있네. 1시간이 지나도 무전이 안 와. 2시간이 지나도 무전이 안 와. 3시간이 지나도 무전이 안 와. 큰일 난 거예요. 그 단장이 밖으로, 베이스 캠프 밖으로 나가서 그냥 성능이 좋은 고성능 망원경으로 정상 위를 딱 봅니다. 아주 놀랍게도 정상 위에 이렇게 구름이 갇혀 있어. 구름. 높은 봉우리에 구름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단장이 보기에 예사로운 구름으로 본 거야. 저 구름 속에서 열심히 정상 정복을 하고 있겠지.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잠시 이들이 숨을 고르려고 그럴 거야. 그리고 그 긍정적으로 생각해.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다시 망원경을 들여다봅니다. 구름이 어때요? 점점 범위가 커지니까. 그 큰 구름이 그 속에서 뭔 일이 벌어졌냐? 눈폭풍이 내렸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던 이 두 사람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휩쓸어 버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인생 거반 살면서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장담해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헛거예요. 헛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비롯돼서 은혜로 인도받고 은혜로 주의 품에 가기 전까지는 은혜를 기대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한 20-30년 전인가 미국이 한참 우주 개발에 앞장서서 유인 우주선을 쏴 올린 경우 많이 봤죠. 그러다가 한 번은 그 아폴로인가 무슨 그 계획 중에 3차인가 4차에 날아 올라가던 로켓이 중간에 어떻게 돼요? 폭발돼 버렸어요. 그 안에 3명의 우주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몰라. 없어진 것이. 나중에 잔해를 분석하면서 알아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로켓을 결속하는 수많은 볼트 너트 중에 하나가 풀려 있는 거야. 아니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 풀린 게 뭔 대수라고 그래? 그렇지만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압이 발다. 진공 상태가 돼 버려. 우리가 지상에서 생각했던 물리적인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0.01 마이크론의 차이도 어때요? 그 사이를 비집고 엄청난 대기의 압력이 뚫고 들어가 버려요. 며칠 전에 이런 뉴스 봤을 거예요. 공중을 나는 여객기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빨려나간 거. 기체 내의 기압과 밖의 기압이 너희 차이가 나니까 기압차 때문에 빈 공간 틈으로 진공 상태가 발생해서 빨려나가. 그거보다는 몇백 배, 몇십만 배 큰 상황이 우주에서 벌어진 거야. 날아가던 로켓. 이거 인간이 모르는 거야. 이걸. 우리 돈으로 수십조가 한 번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이 나타나.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을 때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면서 나의 나된 모습이 유지되는 게요, 로켓 하나가 제대로 유지돼서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용이 주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왜 잊고 계시냐 이거예요. 왜 그걸 잊고 사시냐. 나의 나된 내 존재는요, 나의 육신이 조성되고 내 건강이 유지되고 내가 생각하고 의지한 바대로 업적을 향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며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고 만지시고 세상에 조립하고 보내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과학을 초월하는 그 신묘막측한 신비한 능력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감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와 우주를 날아가던 수십조 원짜리 로켓 하나 폭발된 내용하고 별 생각 없이 듣고 계시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로켓 발사돼서 올라가서 수십조 원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 로켓보다 어때요? 귀해요? 천해요? 얼마만큼 귀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상대가 안 되는 거.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거를 조성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어떨까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일 줄 아는 겸손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잘난 체 하지 않아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예언하라 준비할 때 러시아에 우리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 많이 귀에 익죠. 노벨 문학상 받은 78년에 받았던가 80년에 받았던가. 노벨 문학상 그 후에 템플턴상까지 받았어요. 템플턴상은 이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유명한 상이죠. 그 상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템플턴상을 받을 때 그 상을 받는 인터뷰에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신 어른들의 말씀을 내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동안 나는 그때 들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러시아의 혁명사를 50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 면담했고 결국 그 혁명사를 연구하면서 8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그 결론은 뭘까요? 러시아 혁명의 실패. 왜 실패라고 생각했습니까?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러시아의 붉은 혁명 결과, 레닌의 혁명 결과가 어떻게 됐냐?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과 바꿔서 이 파괴적인 혁명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6천만 명이 넘는 생명과 맞바꾼 혁명을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 냅니다. 혁명의 주요 원인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여 불행이 싹트게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랬어요. 자,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의 은혜가 당과 수령의 능력이고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이 우월한 생각과 그 모든 철학이 잘 조직이 돼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유토피아를 완성하는 공산주의를 만든 거야. 우리는 공산주의의 완성을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시대의 사명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어 전 세계의 우월한 이데올로기를 앞장서 리드하고 있잖아. 자랑스러운 공산주의에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어때요? 6천만 명의 생명을 희생시킨 혁명이었어요. 여기서 6천만 명이라고 솔제니친의 눈으로 본 6천만 명을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일제 36년 우리가 예속된 노예의 삶을 살 때 그쪽으로 소개돼서 살던 사람들의 후손, 다시 얘기하면 소련 연방에 남아있던 누구죠?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고려인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강제주당에서 얼마가 죽었을까요? 수백만이 죽었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소비에트 공산주의 중심이라면 그 소비에트 공산주의 중심에 있는 러시아는 어떤 민족이죠? 슬라브 민족이죠. 슬라브 민족과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 주변국을 예속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이 죽었을 거예요. 그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낸 모든 이성적인 업적 중에 최고봉이다. 아직도 공산주의는 세계의 땅끝까지 번져서 인간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이렇게 내모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극이었다. 이 비극은 러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죠. 지금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모든 나라에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나갔었던 캄보디아 같은 경우 뭐가 있었죠? 크메르 루즈에 의한 엄청난 그건 뭐라고 그러죠? 킬링필드 사건. 우리는 그 현장을 가서 다 봤어요. 그 박물관도 보고 그래요. 저는 사진으로 봤고 이제 사모는 직접 가서 다 탐방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 킬링필드 현장에 그 무슨 이런 그 고문하는 도구 또 킬링필드 현장에서 파낸 그 해골바가지 이런 것들 그거 파낸 현장은 탐방한 적이 있는데 박물관은 제가 못 가봤어요.
그런 일도 공산주의가 벌인 일이에요. 우리 6.25 동란을 통해서 우리가 당했던 그런 좌우익의 그 갈등 속에 해방 전부터 있었던 그 살상, 그런 학살의 어떤 그 뼈아픈 기록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일어난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이런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 정하신 이 나라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교회나 성도 자꾸 시류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거부함으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교회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으로 자유를 억제함으로 하나님과 인간관계 자꾸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의 결과는 공산주의의 피비린내 나는 실패의 역사, 반복뿐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까이 다가가시는 개인이든 교회든 성도든 우리가 깊이 이 시간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화를 준비하면서 두 번째 해밍웨이를 얘기합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 미국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한 작가죠. 우리 어네스트 해밍웨이 사진만 봐도 참 멋있는 할아버지예요. 노인과 바다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이 사람 사실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고 그 할아버지는 무디와 함께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 유명한 그 전도자 D.L. 무디와 함께 복음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의 그런 신앙의 유전이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업적이 대단하죠. 문학적으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세만을 갖고도 뭐 무슨 재벌 못지않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렸어요. 그래서 뭐 큰 호숫가, 아름다운 바닷가에 별장도 있고 큰 대저택에 살면서 자기의 저작에 열심히 몰두할 수 있었고 항상 저작을 위해서는 어때요? 꿈꾸는 어떤 이데아가 이상향을 그리는 감성적인 어떤 그 자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아주 이렇게 밀도 있게 살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거야. 막 사냥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탐험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술도 잘 마시고 막 이런 지멋대로 산 거야.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멋진 인생이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아주 부고가 뻥 뜨는 겁니다. 이제 해외 토픽감으로. 이 사람이 61살에 우리 인생을 가장 진짜 힘차게 그동안 이룬 업적을 향유할 나이에 어떻게 죽어요? 자기 갖고 있는 사냥 엽총으로 자살을 해버려요. 이 사람이 자살을 하기 전후에 그 뒤에 에피소드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룬 업적에 자기 스스로 한계를 느낀 거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야. 내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존재로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이뤘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자기를 볼 때 인간 해밍웨이로 보는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 작가,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 이렇게 바라보는데 자기 입장은 자기의 모든 지력이, 자기의 모든 상상력이, 자기가 꿈꾸던 이데아가 살면 살수록 하나하나 부서지거든. 깨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가 자기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기억력이 사라져. 기억력. 문학작품으로 완성하는 작가가 기억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상상력이 없어지니까. 기억력이 사라지니까 상상력이 없어져. 상상력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더 이상 그의 글발에 사람을 유인하고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아름다운 문장이 생산이 안 되는 거야. 썼다가 구겨버리고 책을 냈다가 찢어버리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기 직전에 이건 아니야 불태워버리고 벽난로에 집어던지고 이런 거 계속 반복된 거야. 자기는 한계를 느낀 게 그게 뭡니까? 작가의 양심이 찔린 바입니다. 사람은 날 이렇게 기대하고 이런 많은 영광과 명예와 부를 보장해 줬는데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보답할 게 없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세상 은혜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이게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야. 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될 시간에 이 사람 뭐하고 다녔어요? 카리브해 바닷가에서 청새치 잡는 낚시에 몰두해. 알래스카 저 깊은 그 열대 원시 수림에서 뭐 했어요? 곰 사냥 다는데 시간 다 빼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팔방 돌아다니면서 놀기 바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생각한 거예요? 세상이 자기에게 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기의 현실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찌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기억력은 사라져갑니다. 내 문장은 더 이상 빛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살 방도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해밍웨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문학작가가 아니라 사냥꾼으로 살아 그랬을 거예요. 그 사냥꾼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 행복했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은혜를 까먹다 보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그 은혜, 세상이 자기한테 허용했다는 행복, 이런 것에 대한 무기에 자기가 치여버린 거예요. 벗어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내가 못한다면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처지거든요. 이 관계를 만들어주신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이 은혜마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없어 보이고 아무리 주일 성수 안 하고 엉망진창 표면적인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대성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함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가까이 한다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 봤어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쥐어짜라는 의미야. 이게 말이 이게 사전이 잘못됐나? 아무리 뒤져봐도 영어 사전을 봐도 원어 사전을 봐도 쥐어짠다는 의미야. 쥐어짠다는 의미를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해서 어떡하냐? 우리가 빨래할 때 물을 짤 때 어떻게 짜죠? 군대에서는 그 모포 하면 어떻게 짜요? 옛날엔 세탁기 없었으니까 양쪽에서 붙잡고 그 양 참 미련하게도 쥐었잖아. 하얀 그래야 물이 빠지니까. 그 의미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쥐어짜듯이 밀착시켜라, 그 얘기인 거예요. 틈이 없이 만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틈이 없기를 바란다. 틈이 없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을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근원으로 다시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 잠시 멈춘다면 또 다른 방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 여기서 좌절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또 다른 방책을 갖고 계세요.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체감건 못 쓰면 뭐 어때? 사냥꾼 되면 되지. 내가 사냥꾼 안 되면 어때? 어부 되면 되지. 내가 어부 안 되면 어때?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지.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달복달하고 살지 마세요. 세 번째, 두 마음 품지 말라. 두 마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 두 마음 품지 말라. 여기서 또 제가 예화를 듭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신화, 이것을 쓴 하워드 슐츠가 이 스타벅스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시애틀 시장 바닥에서 처음 점포를 연지, 놀랍게도요, 첫 점포를 연지 15년 만에 미국의 모든 그런 테이크아웃하는 커피 전문점을 평정해버려요. 이 사람이 그때 자기의 그 신조가 뭐였냐? 1%의 저급한 커피를 섞어 50%의 이익을 본다고 해도 너는 결국 90% 고객을 잃어버리게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최고의 품질의 커피를 만드는 것에 대해 타협하면 안 돼. 이익에 눈 감어. 우리는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야 돼. 인공약 넣지 마. 우리가 프랜차이즈로 이 사업을 하지만 인공약을 넣지 않고 1%의 저급한 커피를 섞지 않고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이 기업 문화를 끝까지 주장하고 끌어나간 사람이 하워드 슐츠. 이 사람의 스타벅스가 지금 어때요? 세상의 모든 커피 문화 프랜차이즈를 평정. 이 사람은 경영의 가치를 어떤 가치보다 사람을 위해 둔 게 사람. 물질 위에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책의 제목도 Pour your heart into it. 그 속에다 너의 마음을 쏟아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에서 오는 손님한테 테이크아웃하고 파는 커피 한 잔 팔아봐요. 커피 한 잔 얼마예요? 5천. 스타벅스 얼마죠 요새? 난 안 가봤어. 누구 사다 주는 사람도 없어. 전에 있었다가 사라졌어. 그분은 커피 스타벅스 티켓도 몇 장 주셨었어. 근데 아쉽네. 이 집사님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다면 그때를 한번 추억하면서 우리가 또 웃게 되는 거 감사합니다. 비록 커피 한 잔을 우리가 팔지만 이거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팔지만 스타벅스는 우리의 마음을 그 안에 갈아 넣어. 이게 신조예요. 우리는 비록 여기 모인 남천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 넣고 북천교회를 품고 작지만 큰 교회로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를 정했으면 그 정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마라. 마음을 바꾸지 말고 나누지 마라. 오늘 원어의 성경에서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확실성이 커진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불확실한 것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불안이 커질 것이고 우리 마음 속에는 희망이 부서져 가기 시작할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위에 다른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길 뿐만 아니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입니다.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경건의 생활이 필요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양보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혹서의 8월 여름 잘 이겨내시고 이 뜨거운 여름과 더불어 알알이 익어가고 있을 참으로 달고 풍성한 신앙의 과실을 추수하는 9월, 10월, 11월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련이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어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kamkam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점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왔어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에 점철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믿는 자로 택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힘을 믿음으로 허락하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의 품에 안기기까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길 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렸을 때 이 예물 기뻐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생업과 모든 삶이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부흥된 삶, 축복의 중심에 서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님 식탁의 초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 순서지대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초대와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이 예식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 안에 거하여 새 생명 얻게 하려 하심에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의 성만찬상에 부르심으로 그의 겸손과 비하 그리고 고난 겪으심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힘쓰도록 촉구하십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식탁에 주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처음 기원입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저희의 죄와 무지로 인해 깨진 세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으며 저희의 약함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고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으며 저희의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셨나이다.
주여 저희의 눈을 밝히시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상처를 보게 하시며 묵묵히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인내와 겸손을 알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둘러앉은 이 시간 저희의 무지를 일깨워 주셔서 생명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를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하심을 본받게 하시고 그의 순종하심 따라 주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 주여, 저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시사 주님의 거룩하신 생애의 경륜과 피 흘린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이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저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찬 제정사입니다. 여러분이 성만찬 식탁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씻어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시어 인류를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의 나눔과 섬김이 이어질 것이고 성만찬의 거룩한 교제로 성도와 교회 날로 새롭게 하소서. 세상과의 선한 싸움 이기도록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덧입는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떡입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 마셔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너희를 위해 내 흘린 피다. 피로 맺은 계약이니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찬 예전에는 신앙의 신비가 흐릅니다. 그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만찬을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겉사람의 크리스찬으로 내 의지대로 예수 믿겠다는 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통해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행로대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받든 성도는 가는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의 순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의 순환을 내가 몸소 경험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신비한 경험이고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만찬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성만찬 여러분 특심을 가지고 지켜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신실한 믿음으로 이 만찬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 만찬은 형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제정해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당부하심입니다. 이거 지킬 때 우리가 성도가 성도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함께 누리는 이 자리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분병례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몸소 떼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 229장 2절을 부르신 후에 여러분 차례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동시에 받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잔의 예도
229장 3절을 부르시면서 함께 진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찬송가 229장 2절 3절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이절 3절이에요. 1절을 부르셨죠? 3절.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아멘. 순서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오 주 하나님, 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앞서가신 섬김의 길을 따라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되라 하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 가운데 큰 은혜 넘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내지의 436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뒤에 드리는 620장 찬양 1절이죠? 1절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620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주의 말씀 따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은혜를 위하여 낮아짐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신 시온의 대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하는 일들마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참 주목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저 예배 드릴 때 처음 뵙는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여러분 참 기분이 좋았죠? 성도가 한 분 늘었구나 그러셨어요? 오늘 참석하신 분은 진도 농업협동조합 팀장이신 김민규 지금 집사님이신가요? 오늘 성찬하시는 거 보니까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뵙는 분이 전화를 했기에 너무 반가웠죠. 교회 전화가 쉽게 울리지 않는 전화인데요. 일반 전화로. 그래서 저간의 내용은 전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친교회 시간에 점심을 제공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아이쿠 이게 웬일이냐. 웬 떡이냐까지 이게 웬일이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들였더니 정말로 오셨어요. 진도에서 오셨습니까? 진도? 도시락 갖고 오셨는데 아마 이분께서 진도 농협에서 추진하시는 새로운 상품이나 뭐 이런 걸 소개하시는 것 같은 그거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김 집사님 말씀 들어보시고요. 그 취지에 우리가 또 여러분 잘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식사 준비를 합니다. 식사 준비해 주시고요. 농협에 그 농협에 새 상품
뭐 그런 농협 상품 그런 소개를 하시 홍보차 오시는 거군요. 찾으면 되겠어. 집사님, 예, 집사님. 뭐 프레젠테이션도 하세요?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좀 하나 아, 영상, 네, 영상? 영상 하나 우와. 해나, 진도 해나. 해나, 거창하다. 진도 해나. 진도의 시청보다 더 앞선 이동식 시청국장. 네. 아, 거기 있는데.